저희 교단 정년에 하면은 금년이 이제 70이에요. 그러면 은퇴 나이인데 저는 영국의 선교사로 이번에 3년짜리 선교사 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서 영국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2주 전에 도착했습니다. 신빙 영국 선교사입니다. 영국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영국은 제2의 조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영국에서 7년 동안 영국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에서 우리 박정도 목사님하고 같이 석사,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장로교 발상지인 영국 스코틀랜드의 그 현실을 보면서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주어서 아버딘, 스코틀랜드 아버딘에 올라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엎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참 처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아버딘 그 당시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새벽 기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지만 저희 가정, 제 아내랑 제 쌍둥이 두 아들과 같이 우리 가정이 새벽 기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씩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100명도 채 안 되던 한인교회, 아버딘 한인교회에 3개월이 안 돼서 전 교인의 3분의 1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딘 한인교회는 그 당시에 약 전 교인의 3분의 2가 아버딘 신학부에 적을 둔 학부 학생,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공무원, 우수 공무원들 중에 유학 나온 그런 공무원 가정, 또 육해 공무원 사관생도 중에서 또 뽑혀서 온 그런 유학생들, 그런 이 유학생들로 구성된 한인교회였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새벽 기도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딱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딘 전체 시티 처치를 비롯해서 인터디노미네이셔널 이 아버딘 전체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를 어느 날 초청해서 피터, 제 이름이 베드로 피터인데 우리가 제대로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는지 와서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리고 글라스고와 에딘버러에서 이 영국 목사님, 스코틀랜드 목사님들이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혹시 누구시냐고. 나는 네 이름을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리고 너희 가정에 한 방문하고자 하는데 언제 방문하면 좋겠냐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세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느 날.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스코틀랜드 인터디노미네이션을 초교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커미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계속적으로 디클라이닝 하고 있는 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모습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초교파적으로 의기투합해서 모였는데 마지막 자기들 결론이 한국교회 영성을 배우자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배우자.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소문을 듣으니까 아버덴에 있는 여러 스코티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를 직접 만나서 너를 우리 이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자세히 짠 한 달 동안 스코틀랜드 전역 글라스고와 에딘버러 아버딘을 비롯해서 전 피터헤드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까지 한 달 동안 새벽기도 부흥회를 하는 그런 일정을 다 짜서 강사를 너를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을 위해서 나는 영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여기서 우리 한인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플러스 영국의 축구에만 미쳐있는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를 존 로스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영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영국의 대각성 운동과 재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것이 영국에 어디에 있든지 모든 한인교회 저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그 전에 이 학위를 마치자마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서 또 이렇게 교수 사역을 선교 교수 사역을 이렇게 수년 동안 제 모교를 비롯해서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를 선교지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저는 해외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저는 이 한국에서 혹시 목회 자리가 없나 또 교수 자리를 또 이렇게 막 기웃거리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저는 무엇이든지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신학교에서 성신 신대원을 비롯해서 선교대학원, 칼빈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가르칠 때마다 평생 교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사님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해외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남미로 부르셨고 남미 파라과이로 분명히 응답하셔서 지난 7년 동안 만 63세에 전혀 어느 꾼이 다른 이 파라과이 스페인어권에 가서 아베체부터 배워서 스페인어를 배운 지 만 8개월부터 스페인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중에 지금부터 4년 전에 제가 영국을 잠시 방문했고요. 그때 하나님이 옛날에 그 아버딘 스코틀랜드의 새벽기도 부흥운동과 그런 것이 있던 아버딘을 비롯해서 하일랜드와 이곳을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때 우리 큰아들 가족과 함께 스코틀랜드를 한 둘러봤어요. 그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와, 예전에 그때보다 훨씬 더 아주 worse, more worse, 그야말로 더 테러블한 그런 황무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제가 둘러본 하일랜드, 스코틀랜드 여러 교회들을 보니까 전부 다 포셀, 소울, 전부 이런 딱지가 붙어 있고요. 20년 전보다도 훨씬 더 그야말로 아주 참담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파라과이에 돌아가서 새벽마다 저는 기도하는데 저는 새벽 기도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생명을 겁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울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3년 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시기를, 또 제 아내를 통해서도 응답하시기를, 영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영국을 위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기도할 수 없겠니? 기도할 수 없겠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작년에 한국에 칠순을 맞아서 잠시, 칠순은 한국 나이로 칠순이, 환갑은 만 60세고요. 그건 자기가 나이를 당해봐야 알아요. 그 카운트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작년에 가서 그것을 제 파송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이야기를 듣자마자부터 배성교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배성교사님을 후원합니다. 영국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시급한데 영국으로 빨리 건너가서 그렇게 영국을 위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 좋겠다고. 기꺼이 제가 말하자마자부터 딱 준비했듯이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 그렇게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제 파송교회 우리 교단 선교부의 총책임자인 GMS 사무총장님께도 제가 이것을 같이 부담을 나눴어요. 나누자마자 자기도 저를 조금 아니까 배성교사님 은퇴 전에 빨리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 가서 기도 운동을 유럽에 있는 GMS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이 일에 헌신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한 대로 3년여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두 분을 통해서 컨퍼밍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4개월 동안 한국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3년짜리 선교사 비자를 신청했고요. 20가지가 넘는 그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옛날에 20여 년 전 유학 시절에 이 비자 환경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동안 블랙시트가 2번이나 있었고 국민투표가 2번이나 있었고 까다로워진 그런 많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절차를 다 해서 정식으로 3년짜리 비자를 크로스 믹시라는 선교단체에 받아서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이 런던 땅, 이 스코틀랜드, 이 영국에 와서 오늘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 이 레인지 파크 여기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들었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서 그야말로 이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질문인데요. 설교 제목인데요. 점점 빛나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점점 빛나는 인생. 저는
잠언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성경의 잠언을 보면서 내가 놀랐습니다. 격언, 금언 그런 말에 아주 익숙했는데 잠언은 뭘까? 이거 뭐 누에 치는 말인가? 그 잠언 이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저는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읽기 때문에 구원받자마자부터 이 잠언을 매일 그날 따라서 읽는 것을 습관을 거의 30년 이상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잠언이 어떤 한 말씀도 그냥 소홀히 보지 않습니다. 이 잠언 말씀 그 중에 4장 18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끼고 아끼는 말씀인데, 자, 4장 18절 여러분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 19절 악인의 길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았어.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저는 오늘 이 오후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 레이즈파크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여러분 모두가 다 그야말로 의인의 길을 걷는 점점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주보다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보다 다음 12월 달이 점점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 못해서 아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점점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건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성경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그 중간길 없음. 근데 그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빛나는 정오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다음에 막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의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나? 내 인생은 도대체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이 오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의사 안중근 그런 윤리 도덕적이고 그런 의사, 지사 그런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이게 헷갈려요.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벌써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PPT 좀 나오고 있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시작. 맞습니다. 이 땅에 78억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은 의인이 아니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No exception, 예외 없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가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있는 삶을 샀습니까? 이건 수동태예요. 내가 의롭다고 내가 스스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오늘 2022년 11월 6일 이 11월 첫 주 레인지파크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저는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은 분명하게 돋는 햇빛 같았습니다. 영국 날씨가 이런 태릉을 하잖아요. 날씨에 어떠한가 같이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냥 기분이 들썩날썩 해가지고요. 영국에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환자들 투성입니다. 예수쟁이도 별 다른 말 없는 것 같아요. 날씨에 그냥 내 인생이 그냥 휘청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사고에 거기에 있는 그들을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들을 생각하면 참 너무 안타깝고요. 그들 중에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를 찾아서 거기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고 그냥 지금 2년여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로 답답하니까 지금 막 그걸 기분 풀려고 그냥 나갔다가 발표해서 그렇게 그야말로 개죽은 일이잖아요. 개죽음. 그 당사자들은 부모님과 가족들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발표해서 압사당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서 죽어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젊은이들은 프리미어 리그가 그리 먼데 손흥민이 다쳐서 너무 지금 막 빨리 잘 회복해서 우리 이번 월드컵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국을 적어도 8강, 4강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 것입니까? 근데 수많은 젊은이들은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어요.
깃발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눈뜨지 못했으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축구에 이기고 승패에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누가 이적은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펍에 앉아서 큰 이야기, so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한 따라서 설교자가 그렇게 하자 그럴 때는 같이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소서. 에베소서에 해주신 말씀이, 빛의 자녀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어두운 세상일수록 그야말로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대보다는, 여기에 10대가 계시다면 10대보다는 20대가 점점 빛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20대가 계십니까? 30대가 더 점점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스타 탤런트들 보세요. 미스 코리아 20대, 30대, 그들 40대는 어떤가요?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어요. 그런데 30대 축구 이 젊음이 한계가 돼서 지금 40대가 됐어요. 50대 그렇게 날리던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 이름 날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7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어느 정도 보여요. 40대보다는 50대가 더 점점 빛나는 삶을, 50대가 보다는 60대가 더 빛나는 인생을, 그게 가능할까요? 60대보다 70대가 더 빛나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점점 해같이 빛나는 삶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70이 돼서 겨우 철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겸양의 표시로 그렇게 여러분 앞에 겸손한 척 하는, 아니에요. 이제 겨우 철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이제 겨우 알 것 같아요. 근데 은퇴라니 가당치도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잠언 28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28장 전체는 잠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너무나도 잘 구분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다 보지 않겠는데요, 잠언 28장 1절로 28절에 보면 대조법의 절묘한 대조법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성격, 그 행위,
그 결과의 차이가 얼마나 적나라한지를 컨트라스트, 이 대조법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요, 여러분의 영성이 어느 정도 쌓여지게 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리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담대함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다 잘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1절은 잠언 28장 전체를 다 나타내고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했어요. 맨날 심리적으로 쫓기는 거예요. 늘 불안해. 영성이 곰팡이 쓸어가지고요, 기도를 해도 10m 올라가다 탁 떨어지는 거예요.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당연하지만은 예수 믿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은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알코올을 좀 마셔야 되고 포도주를 좀 마셔야 되고 뭔가 좀 몰두를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 가방끈의 길이와 건강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자같이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고 교만 떨면서 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근본적인 인생을 사는 자세가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같이 나와 동행하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든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성경 66권의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거는 종교계 그때만 그렇고 그 로마서에만 적혀 있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은요, 살아야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의인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아멘. 말씀을 읽어야 의인의 길이 보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여기에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성경이 어떤 책인 줄 바로 아십니까? 당신은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까? 이 말씀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위에 많은 분들 보면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당신은 참으로 성경 말씀에 당신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대답 잘 못할 거요.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들의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질문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에 대한 그 뭔가에 동의할 수 없는 0.5%의 1% 그 믿어지지 않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지금은 교회 올 때도 여러분 이 종이 성경 잘 들고 오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 들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고 오셨어요. 스마트폰 갖고 와가지고 그거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다 비치하고 있으니까, 저는 교회에 다 비치하고 있더라도 자기가 평소에 읽는 성경, 큰 성경, 나는 그거 갖고 오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하나 들고 가지고 성경 찾자 그때 스마트폰 찾고, 난 나이가 들어서 이게 지금 이 올드 패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난 그게 맞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연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성경. 저는 오늘 50년간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제가 정말 깨닫는 말씀 중에 에키스 중에 에키스를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2권의 책을 썼습니다. 한 권은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이 책입니다.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7월 17일 제헌절에는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똑같이 국민일보 그 국민북스에서 2020년 금년 7월 17일 제헌절에 2권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삶의 어떤 한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어느 모퉁이에서 여러분 부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셨어요. Come to me, 인격이신 나 예수에게 오라. 거기에 초청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Come to me, come to me. 주님께 온 자는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따라서 내게 배우라. 이것은 영어로 learn from me. 지난번에 제가
와서 이 말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눈 거 기억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요. Come to me, learn from me.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처음 만나서 예수님 나와서 교회 처음 첫발 내딛는 그 순간에도 적용되지만은,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은 언제든지 이 말씀은 현재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다 인격이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손녀 이름을, 우리 배웅철 집사 그 아들 둘 손자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손녀가 났는데 그 이름을 제가 우리로 지었어요. 우리. 배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배우는 사랑하는 손녀딸 되고, 배우리. 여러분, 그 우리 손녀딸 이름 절대로 잊어먹겠죠. 평생 배우리. 저와 여러분은 평생 배우는 자가 돼요. 아멘. Learn from me. 끊임없이 배우는 자. 저는 지금도 배움에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명색이 박사인데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무엇인가 더 쉬워져요. 알면은 더 안심이 됩니다. 모르면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더 큰 그런 부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며 누릴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것을 지저스 카리지라고 읽었습니다. 우리 모든 봉헌역에 있는 예수제인은, 저와 여러분은 지저스 카리지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저는 지저스 카리지에 우리 큰아들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제 운전해준다고 올라온 우리 배웅철 집사가 여기 지저스 카리지, 케임브리지 지저스 카리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쌍둥이 그 동생은 트리니티 홀이라고 케임브리지의 그 작은 카리지인 트리니티 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이들 졸업식에 초청을 받고 졸업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저스 카리지 졸업식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분명히 수많은 앞에서는 졸업식이 행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중간쯤 그 좌석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오늘 네 두 아들 졸업식 하니까 너무 기분 좋지?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너무 좋아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참 머뭇거리시더만은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지저스 카리지에 졸업식이 있느냐? 저는 그때 엄청 놀라면서요.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거의 20년 전에 지났는데 설교 예화에 안 썼어요. 최근에 이걸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설교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에 있는 지저스 카리지, 이건 엉터리예요. 옥스브리지의 세계 최고의 명문대 중인 이 하나인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에 있는 지저스 카리지가 있어요. 여러분, 옥스포드에는 41개 칼리지가 있고요. 케임브리지에는 31개 칼리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근데 여기에 똑같이 있는 지저스 카리지, 임마누엘 카리지, 트리니티 카리지, 다 전부 다 성경 용어잖아요. 근데 그 지저스 카리지에 똑같이 있는 지저스 카리지에 여기에 지저스 카리지는
그냥 이름만 불렸을 뿐이지 그 가짜요? 진짜 지저스 카리지의 학생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평생 배우기에 헐떡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부들부들 떠는 말씀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지저스 카리지의 학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배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데도 나는 성경이 도저히 안 믿어져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도 이런 분이 지금 여러 명 계신 줄 알아요. 이런 분은요, 성경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인간들이 신구약 성경에 이 40명이 인간들이 분명히 썼는데 어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인간들이 적었었잖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다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든 인간이 적었었잖아. 그리고 국제회의에서 이것은 정경이고 이것은 가경이고 결정한 것도 교회가 인간들이 적어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공격을 하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디펜스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디펜스를 제대로 못하면 마귀가 와서요 계속 우리는 마귀는 교묘한 놈이라서 거기에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택한다고요. 의심을 집어넣는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성경이 읽기 싫어집니다. 성경 읽자 그러면 막 성질이 납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큐티집도요. 큐티집에서 그냥 애화는 잘 읽히는데 본문은 읽기 싫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참으로 진화론과 하모니가 되나요? 엉터리, 헐,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일수록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는 부모 강요해서 나오다가 중고등학교, 대학 가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 사상이나 이런 새, 그 솔깃해, 그런 데 해가지고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똑똑한 친구들이 다 신앙이 없이 떠나가고 있어요. 나는 이걸 보면 막 여기에 대해서만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요.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가 제대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에 교회 행사만 열심히 하고 성도들의 말씀을 잘못 먹였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조금만 콕 쑤시면 흔들흔들하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정말 과학과 배치되지 않는가? 이거 공부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공부시키지 않고 누가 어디서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는 예수쟁이들의 삶을 보니까 성경은 거짓말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에 올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 모습이 너무 없으니까 교회 안팎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성경은 전 거짓이야.
안 읽어봐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2년 전에 쓴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에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7가지 태도, 그 다음에 성경의 7가지 놀라운 특징, 성경 읽기의 9가지 원칙 요소를 그냥 소개만 하고, 우리가 왜 평생 학습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간증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보세요. 성경에 대한 7가지 태도, 이 제 책에서 썼는데 제목만 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보겠습니다. 자, 7가지. 제일 첫째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연구할 책이다. 여러분, 성경은 한번 읽고 때울 책이 아니에요. 성경 금년에 일독한다, 신구약 일독한다 목표를 세우고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연구할 책입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스탠다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자체를 모르면은, 무지하면은 그냥 자행자기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을 읽고 연구한 그대로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을 순종해야 할 책입니다. 여섯 번째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성경을 읽었거나 공부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읽고, 더구나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몇 편 읽었다고, 난 오늘 성경 읽었다고 자기 착각하면.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15,000여 교회가 참여하는 다니엘 지금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에 거기 가서 간증 몇 개 잘 들었다고 내가 성경 읽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간사의 간증은 간증이고, 내가 오늘 읽어야 할 포션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100번 지나간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의 7가지 놀라운 특징, 제가 제 책을 쓰면서 연구하면서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첫째,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항상 업데이트된 가장 신선한 생명의 책입니다. 아멘. 갓 배달된 조간신문, 잉크 냄새가 나는 조간신문, 그것을 여러분 옛날에 읽으면서 그런 느꼈던 마음이 있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날 읽어야 할 성경문을 읽을 때 그날 막 배달된 프린트, 잉크 냄새가 나는 그런 신문 중에, 조간신문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유대인이 기록했지만 이방인이 좋아한 유일한 책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명백하게 계시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죽음 이후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임사체험과 천국 갔다 왔다는 책인가 많은 것이 있지만은 성경이 완벽하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니까, 연구 안 하니까 잘 모르죠. 네 번째는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과학자들이 더 좋아하는 책입니다. 아멘. 제 책에는
인류 문명사를 움직인 12명의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유명한 과학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이 원더풀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신앙 고백을 삼는 그런 12명의 그런 세계적인 과학자들, 우리가 다 아는 그 책을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역사학자, 언어학자, 발명가, 비평가들의 혹독한 핍박을 견디는 유일무이한 책. 여섯 번째는 성경이 예언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 조금 남았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로, 성경은 세계적으로 영원한 베스트셀러지만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제외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세요. 성경의 9가지 원칙, 성경은 이런 9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여기 여러 책들을 참고하면서 가장 신빙성 있게 잘 소개한 책을 여기 소개했어요. 첫째는 다 같이 읽었어요. 영적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 언제든지 영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 영적으로 기록된 기록. 성경 그 자체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억지로 막 그걸 막 자기 멋대로 풀라고 막 그러지 말고 의심이 있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반복해서 읽거나 몇 번까지 반복해야 될까요? 여기 답은 자기 나이만큼입니다. 자기 나이만큼. 저는 금년에 70이라 그랬잖아요. 70번 읽었느냐? 못 읽었어요. 그냥 막 읽어 말고 정독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읽은, 알뜰하게 읽는 그것은 far from, 아주 많이 못 기재요. 순서대로 읽어야 합니다. 여기도 할 말이 있어요. 자, 인내심을 갖고 읽어라. 성경은 성령님의 기록으로 완성되었음을 기억하라. 이런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제가 쓴 책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것은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배한호 선교사 치면은요 거기 3부자의 평생 약속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같이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미리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보내드리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간증을 여러분께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간증을 잠깐 여러분한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긴 안식년에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저희 두 아들이 이 케임브리지를 다 장학금으로 졸업하고요. 저는 단돈 1파운드도 안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오늘도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이 삼성에서 장학금을 100% 포켓 마니까지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 컨디션이 뭐냐면 1년 장학금을 받으면 2년 삼성에 근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을 받았기 때문에 7년을 근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예일대학에서 물리학에서 거기서 이제 PhD 학위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계속 케임브리지 학부도 석사도 전부 다 물리학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삼성에 근무해주기 위해서 삼성종합연구소의 용인에 있는 거기서 근무할 때예요.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은 육군 통역장교의 시험에 합격해서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에 근무할 때. 그때 다 총각이었죠, 그죠? 그때 우리 큰아들이 그 삼성종합연구소에 근무할 때인데, 어느 날 우리 네 식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이제 용인 그 임대주택에서 사는데요. 군인 아파트에서 살 때 같이 이렇게 살다가 12평에 살다가 임대주택에 24평짜리로 옮기니까요. 와, 태평양 바다까지 높은 거예요. 와, 이렇게 넓은데 그냥 살아도 되나 막 미안할 정도로. 그때 거기에 930세대 그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이제 우리는 임대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오더니만은 엄마 아빠 나 이 결혼하기 전에 이 930세대 이 전체 다 전도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용인에 있는 떡집이 3군데 있는데 이미 다 시장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떡이 얼마나 몇 개를 넣어줄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많이 팔아줄 거니까 그렇게 내고를 해서 한 집에 그것을 정했어요. 그리고 930세대를 다 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패가 있는 집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요. 교회 문패가 없는 집은 다 천주교 교회가 있는 집도 다 배를 눌러요. 제일 먼저 떡을 딱 보여줘요. 요령이 있는 거예요. 경비실을 통과할 때도 먼저 떡을 보여주면서 이사떡인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떡을 보여주면 문을 열어주면 문을 탁 발로 해고 그때 사형리로 복음을 간단하게 전도지를 두고 전하고요. 그렇게 해서 집이 문 열어주고 없는 데는 또 그 다음에 또 찾아가고요. 꽃표, 세모, 아무튼 그렇게 다 확인을 하면서요. 그 한 곳의 떡집에 수백만 원치 떡을 아무튼 전체 다를 어떨 때는 저도 같이 동행하고요. 제 아내도 같이 하면서 그 930세대를 다 전도했어요. 저는 명색이 선교사가 목사인데 아들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는지를 지가 하니까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애를 쓴 이 아들을 다시 예일에 가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첫 아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일이 여기서 포켓마니까지 장학금을 6만 불을 주는 엄청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는데도 이 집값이 만만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주는 그 기숙사는 거기에 들어가기 힘들고, 근데 그 비싼 집값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느 날 그 나가는 미국 교회에 그 광고를 보고요. 그 예일대학교 부총장이 2명이 있는데 대외 부총장이 있고 대내 부총장이 있어요. 그 대외 부총장 그 집은 너무 잘 진 엄청난 부자인데 그 1층에 준 1층에 거기에 리서치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 1명을 자기 개 돌봐주면은 그 집을 전기값, 수도값, 집세 일체 안 하고 오전 오후 그냥 개하고 같이 놀아만 주면은 그 집을 다 주는 그 광고가 있는 것을 보고 신청해가 거기에 입주해서 그 부총장 집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졸업할 때까지요. 저희도 거기 졸업할 때도 필요해서 3번 부모 자격으로 그 집에 방문했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저희들 이렇게 환대한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냐고. 우리에게 졸업식 때도 그러고 봉투를 주면서요. 이렇게 감사. 하나님 보세요. 930세대 그 전도하려고 폼 잡았더니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험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빛나는 삶을, 여러분이 지금 20대면 30대, 30대라면 40대가 더 빛나, 40대라면 50대가 더 빛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재정도
하는 사업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다 돌봐요. 내가 부둥켜 안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말씀대로 오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레인파크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점점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나셨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